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천년 왕국은 무엇이고 영원 천국은 또 무엇인가? 용어 정리부터 하면 천년 왕국은 7년 환난 후에 땅에서 천년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천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이루어진다. 현재의 라이프처럼 자녀를 낳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이 계속된다. 단지 다른 것이라면 사탄의 미혹이 없어 범죄가 확 줄고 종교는 기독교만 있다. 천년 왕국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천년 왕국에는 부활체만 들어가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오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년 왕국에서는 세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서 모두 사실과 다르다. 천년 왕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천년이 차면 인류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들이 모두 부활체라면 사탄에게 미혹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체들은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하늘에 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곡과 마곡의 거대한 반란군에 합류한 땅의 사방 백성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지상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 사망한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짐승의 연합군들은 모두 사망한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군인들뿐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는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적그리스도의 협력자들이기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순금보다 오빌의 정금보다 더 드물게 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어떤 심판의 도구도 활용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 그들이 그분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승리가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생존자들이다. 지금보다 장수할 것인데 천년 만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숫자가 많아진다. 그들은 마지막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험의 대규모 인류가 속는다.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가나요? 불신자들 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도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도 스가랴 예언에 의하면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에스겔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대한 성읍이 조성되는데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다.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천년 왕국 후에
지구의 인류 역사와 시간은 종료된다. 영원 천국은 지구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을 두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예상해 볼 수 있다. 1.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한 사람들 사이에 천년의 기간을 두셨다. 선별적으로 첫째 부활한 자들은 천년 먼저 부활하여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2. 인류 역사 6천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상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유로 천년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거쳐 만국의 시대가 온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국에는 여름과 겨울이 없으니 지구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원 천국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종료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에는 지구와 우주, 천국까지 포함된다. 현재의 지구와 우주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된다. 누구를 위해 새롭게 하시는가? 인류 역사 7천년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새롭고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 지루하지 않고 모두 둘러볼 수 없을 만큼 광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세상이 선과 악을 선택하는 구도이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휴거가 일어나도 7년 환난과 천년이 지나야 하니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공중으로 들림받은 자들은 천년간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다. 오랜 경고가 끝나고 환난과 혼돈이 시작될 것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